오늘은 로마서 강의 15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다시 듣고 기억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5장 13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영접한 성도가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야 할 실천적 내용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본문인 15장 14절로부터 로마서 마지막까지에서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내용을, 즉 자신의 진심을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다루면서 로마서를 서서히 마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5장 14절로부터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 호칭은 로마 성도들 향한 바울의 애정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도의 인격의 특성 및 도덕적인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모리는 선함은 야비하고 악한 것과 반대되는 미덕으로서 정직, 친절, 덕스러운 마음과 생활을 포함하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어지는 서로 권면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모리는 선함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줄 만한 일을 삼가하게 하는 자질이고, 지식은 연약한 믿음을 바로잡아주는 학식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러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넘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자들임을 확신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로마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임을 확신한다는 표현으로 이 공동체가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가득했음을 바울이 인정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 1절로 13절까지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앞에서 여러 가지 책망과 교훈과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약간의 불협과 갈등이 있었음을 말해주지요. 그렇다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로마교회는 신앙의 성숙한 면모가 가득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즉 권면할 능력이 있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며 확신에 찬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른 지체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이미 자립한 교회이고 다른 교회를 지도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예술 교회도 이렇게 다른 교회를 지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충분하게 자립해서 지도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며 한 번도 방문해 보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한 사실과 모든 지식으로 충만한 사실과 그리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실을 명확히 알 정도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즉 1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로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칭찬하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격려받기를 기대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10절로 12절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바울은 안위함을 받을 정도로, 받고 싶어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교회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처음부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권면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고 칭찬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감하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권면했던 일을 그 공동체가 잘 이행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참 좋은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죠. 새벽 이슬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만일 바울이 있다라면 이런 칭찬을 듣는 신앙의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깊지 않고는 결코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새벽이슬 교회 공동체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바울은 너희의 신앙이 비록 성숙할 만큼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대략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쓰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즉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뜻은 진리의 교리를 반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다시금 기억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너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진리의 복음을 아는 것이다. 알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은 진리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함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더 굳건히 세우기를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성숙한 신앙적 면모를 갖춘 로마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그런 권면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함을 이룬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진리를 일깨워 주어 로마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경을 대하는 그런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진리의 복음에만 든든히 선다라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그 권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신앙의 기초인 복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다. 로마서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어떻게 마치고 있는지. 로마서 16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다룰 시간도 우리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축복으로요? 우리가 바라는 축복으로요? 아닙니다. 복음으로. 아멘?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는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감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새벽기절 교회가 로마서를 통하여 벌써 3년 넘게 이 말씀을,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다시 내 마음속에 새롭게 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성숙한 아름다운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들쑥날쑥한다는 것은 이 복음이 단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단단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회복이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과 이방인 모여서 불협화음을 일어난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복음 앞에 선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다가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서로 권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권할 때 무엇으로 권할까요? 진리의 복음으로 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자도 받는 자도 그걸 통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시작한다더라도 받은 복음의 은혜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싫어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이미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다 알고 있는데요. 다 십자가 복음 다 알고 있는데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 알고 있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자라는 외침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로마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누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해야 할 만큼 복음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다가 복음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자신이 깨닫지를 잘 못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일수록, 믿음의 지식이 늘어나는 자일수록, 신앙으로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었느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다음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지금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의미는 자신이 선택함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으로서 행하는 그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사도의 권위로서 내가 너희에게 몇 가지를 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과 사도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믿는 자를 핍박하여 예수를 대적하던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불러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표현되어야 되죠. 은혜가 표현되어야 되죠. 바울은 그 은혜를 묻어버렸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이런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그의 은혜가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한 자인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성가대원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부서장으로 세워진 것이 예사로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성도라. 우리는 과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 아니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다. 이런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직분이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세상 직장에서 받는 그 직위는 축하받을 만하고 파티할 만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하찮습니까? 그건 아무나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오시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없는 직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장로나 권사쯤 되면 감사가 표현되고, 서리 집사는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 그런 직분입니까? 천만의 만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받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곳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단 말이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수고는 부담도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수고는 결코 부담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여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방 로마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든든히 선다라면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않기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대략 몇 가지를 내가 쓴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주의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목회자의 동일한 심정은 복음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복음으로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본적인 마음을 맞추어서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는 견고해지지 않고 무리가 많이 모입니다. 무리는 언젠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가라지처럼 다 날아갈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멘. 새벽이슬 공동체는 끊임없이 복음에 목말라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 애정을 담은 편지를 담대하게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겨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없었습니까? 어떤 은혜도 생각나는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 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다. 근데 그 자리가 돈이 생긴 자리였습니까? 죽도록 고생한 자리였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였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니까 사도는 너무 바울이 귀하고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그 당시 살 때는 사도를 누가 존경해 줬나요? 누가 바울을 존경해 줬나요? 아니오시다. 섬겨주는 자가 없기에 자기가 손수 텐트를 치는 일을 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 그것은 뭘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더욱 담대히 무엇을 그래서 하였느냐라고 묻는다라면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더욱 담대하게 나는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오늘 성령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은혜 때문에 뭘 하고 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려고 복음을 담대히 쓴다 해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로마서의 서신을 읽지 않고 그 서신의 내용을 읽어줄 때 듣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보화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복음을 가지고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받은 로마 교회가 그 서신을 등한시한다라면, 읽지 않는다라면, 보지 않는다라면, 읽어줘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주의 종들은 그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소홀히 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한 그 은혜로 말미암이 내게 은혜로 임할까요? 평생을 가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는 누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전하는데,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내게 은혜로 임하죠, 여러분들. 로마서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벽이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여 세월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이 로마서를 통하여 부활을 발견했습니까? 만났습니까? 은혜였습니까? 오늘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바울처럼 더 담대히 전해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여러분의 자세도 그 자리에 임하는 마음도 더 담대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년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가 더욱더 담대합니까? 더욱더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소홀해지고 있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담대합니까? 더욱 움츠려지고 있습니까? 더욱 피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앞절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그 은혜를 말하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즉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은혜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직분을, 곧 직무가 무엇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 은혜를 받은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도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는 전 생애를 그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는 그 사역을 위하여 전 생애를 드리는 180도 변화의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혹은 성가대로 섬기는 직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이라는 은혜 때문에 내가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돌아본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변화됨에 헌신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라 그러면 존경의 표현을 가지만 그 당시엔 사도는 존경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표현이었죠. 얼마나 바울이 죽는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결국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은 180도 바뀌는 삶으로 돌았습니다. 우리는 귀한 직분을 받고도 몇 년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혹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있는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 말하면서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일꾼이 있어도요, 누구의 일꾼이냐, 무슨 일을 하는 일꾼이냐, 누구에게 이런 일꾼으로서 지명을 받았느냐, 이거는 격이 다르는 것이요, 삶의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명예롭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도에 의해서 임명받은 일꾼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준 것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됩니까? 그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임명받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명받았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신다라면 무엇을 위하여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지고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새해가 되면은 직분은 받지만은 그 직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받는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상벌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직분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헌신하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아멘. 적은 것에서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어요, 여러분들?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는 좀 가슴이 설레고 좀 심장이 좀 뛰어야 돼요. 청와대 일꾼 그런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가슴이 뛰지 않는 일입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되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몸인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자신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일꾼을 세워주시는데 예배에 나오는 자리,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하는 거, 그거 외에 무슨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책망이라 듣지 마시고요, 자신을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통하여 뭐한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즉 직무를 하게 하사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자신이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제사장의 직무를 제사장과 같은 사역으로, 이 자신의 직무를 제사장과 같은 사역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일을 맡길 때 그것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식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인식이 빨라지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인식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인식이 안 되지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인식하게 만드는, 그래서 손과 발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사역에 빗대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무가 마치 제사장적 성격을 띄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큼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과 아울러 복음에 의해서 얻어진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제물로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일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그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로 여겨지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직무가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 얻어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제사장이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꼼꼼히 살핍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은 제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안 듣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심정으로 한 심령 한 심령의 이방인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헌신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받으실 만한 제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어 본전에 보면 다 성령으로라는 N이라는 이 헬라어는 안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by라는 뭐뭐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 영어 성경에 보면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복음을 통해 회개한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여 불결하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들이다. 그래서 받은 자들이다. 왜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불결하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의로운 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계가 되니까 집중해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거룩하다 해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우리를 거룩하다 해줄 수 있는, 죄인은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게 된 자만을, 의롭게 된 자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거룩한데 그 자식이 거룩하지 않은데 자식으로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려 잠었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 드려진 짐승의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아무거나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임을 말해줍니다. 온전한 자를 받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를 받습니다. 의롭게 된 자를 받습니다. 아담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자가 있나요? 거룩한 자가 있나요? 의로운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의롭다 할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받아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인생이 누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분만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온전한 구원자라고 누가 고백할 수가 있느냐는 것,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그렇게 주셨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이 말은 죄를 씻으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로 무엇을 씻죠?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물을 통하여 때 묻은 우리의 옷감이라든 우리의 몸에 묻은 이 때를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못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과 협력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깨끗하게 하신가 거룩하게 하시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즉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교회를, 지체된 성도를 그리스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아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가 갖춰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지체 삼아준 것은 그의 신부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게 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우리는 되어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는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느닷없이 이거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택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영적인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신부, 신랑이 우린 신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서? 당연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왜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 향하여 신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받아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미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창세전에 계획 세워놓으신 그대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자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적인 공로로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었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었느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한 몸에 더러운 지체가 붙어질 수가 있나요? 붙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미 의로워진 자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도 보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입니다.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누구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전과 이제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었던,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과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대? 화목하게 되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던 그 역할은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화목이 어떻게 해서 화목이 됐나 보십시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 사역을 그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고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로 거룩하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증가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증가된 그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단 말이에요. 언제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어게인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은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냐?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순간에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고 온갖 더러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안이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자죠. 나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어렵게 되어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아니면은 내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준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전적으로 그렇지 않는 자에게 어려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아들의 의가 네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삼아준대요? 내 아들과 동일한 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146쪽입니다. 146쪽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은 어머니의 태에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어머니에서 태어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육신뿐이지 다른 어떤 존재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죄 중에서 태어난 인간은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말이 바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도 자연인은 죄인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육으로 태어난 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물은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내적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내적으로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 바로 물이라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는 물의 역할을 하는 성령으로, 물과 같이 씻는 일을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의 역할을 하는 성령으로, 그 생명수이신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죄 씻음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육의 탄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하면 영적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영적인 태어남은 바로 물로 깨끗이 씻듯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사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일으키는 이것은 오직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참된 믿음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나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중생은, 즉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열심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였더라. 아멘.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물세례를 받는 그것은 뭡니까? 그 전에 내가 본하게 했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라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따르는 직접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 씻음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죄 씻음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물세례를 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씻어진 것이 아니고,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 너희 죄를 씻어라라고 하거든요. 이미 씻어졌는데 한 번 더 네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 때문에 우리의 죄 씻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양이 많은 물이라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은 물세례로 상징되는 것 뿐입니다. 물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물을 쏟을 때 내적의 성령께서 이미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내가 상징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내적 사역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그 앞에 열거해 놨는 쭉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쭉 열거해 놨습니까? 너희 중에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에 의로운 행실로서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지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씻음은 또 한 번 바울은 디도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0쪽입니다. 350쪽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되어졌대? 오직 유일하다 이 말 아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즉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의 씻음, 거듭남은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이 사건이거든요. 무엇으로 우리를 씻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중직자였기 때문에 아니올시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 이 죄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내 죄가 씻겨질 수가 있기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눈과 같이 깨끗하게 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어찌 은혜가 안 깨달아질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은혜가 안 깨달아지고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값없이 행해 주셨는데, 그런데 은혜 없이 예수가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은혜 없이 찬송이 불러질 수가 있고, 은혜 없이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고, 은혜 없이 주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들? 거듭남은 성령의 사역이며 영혼을 씻음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건 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거듭남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었던 그 모든 죄를,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결과, 성령으로 씻은 결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어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출발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요소 중에는 마음이나 몸이 아니라 영이 중생된다라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은,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중생의 결과로 살아나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중생한 사람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끝까지 종교 생활입니다. 나 기독교 믿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해. 그래서 그런 행활을 내가 활동을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신앙 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63쪽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구약성경 1163쪽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지닌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과 냉랭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마음, 그것이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무관심합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생명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굳은 마음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우리의 새 마음은 그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영적 심장박동과 그 말씀을 위한 강한 맥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때는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관심도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았던, 냉담했던, 그런 무관심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뛰어, 심장이 뛰어, 맥박이 뛰어. 왜 그럴까요?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새 하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 바로 본어겐의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본어겐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방향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달라지죠, 여러분.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도 달라져 버립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마음에 품는 마음이 벌써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새 영을 주며라고 했다. 새 영을 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새 영이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인 그 영이 들어온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속에 새 영을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성향과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우선순위를,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면은 성령 안에서, 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실제 성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성화 또한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끝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 또 서신을 보냅니다. 자기가 다른 교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개척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거룩함에 어울려야 함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자가 됨을 믿습니까? 새 생명 가진 자가 된 것을 믿습니까? 거룩하게 된 자가 된 것을 믿습니까? 이러면은 이제는 그 성품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왔기 때문에.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새 생명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제는 굳어진 마음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이 내주하신 역사로 칭의와 최종적인 구원인 영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항상 이루어, 매일매일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맞다라면은 이제는 거룩함에 어울리는 삶을 드러내는 삶을 너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냐?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칭의의 결과지 성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칭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이 들어왔기에 새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그 모습이 일어납니다. 완숙하지는 않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아기 때부터 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체로 성장해나가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바로 완전한 그런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구원에 이르도록 변화되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칭의의 결과로 성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칭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칭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변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새 생명이 들어온 것을 알면은 은혜가 우리를 바꿔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뭘 깨닫게 하죠? 은혜를 깨닫게 한다. 은혜.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은혜를 주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늘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단순히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중에 또 포함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끝이 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저들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것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라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도로 세워서 역사하신 것은 이방인들 통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달라짐이죠. 전에는 돌같이 굳었던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무관심했던데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 바울은 여기까지 세우려고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말씀하고 내일도 말씀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복음 전했으니 이제 됐겠지. 아니올시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완전한 영적인 인격체로 자라기 위하여 끊임없는 신령한 젖을 물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듣고 기억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복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했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랴,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지만 복음을 통하여 견고하게 되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남은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을 통하여 다시 새로워지는 복음의 열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